자기를 깨끗하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교도소에 가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죠. 이제 수감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한답니다.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왔다. 그래서 감옥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억울하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까지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은 죄에 깊게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내가 들어왔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하죠. 반면에 사람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십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쓰신 분입니다. 정말 그가 행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날 서구 사회가 기독교화가 된 것은 다 이 사도 바울의 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기독교 역사상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인물, 그가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인물인지 제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으셔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어요. 참 이상해요. 죄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분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여기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TV에서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예요. 제가 그분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대표 미남으로 꼽히는 그런 남자 배우가 TV에 나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 아내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거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 결혼 10년을 했는데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건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거는 딱 두 가지다. 첫째, 저 사람이 심장병이 있거나, 아니면 둘째, 엄청난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요. 아니, 왜 당신은 사람 말을 못 믿어요?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 아내 말이 잘생겼잖아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요, 서로 우리끼리.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남자 배우가 그 잘생긴 외모로 그 신인 여자 배우들을 다 건드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떴어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그렇죠? 그냥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있지.
저는 아직도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아내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펴요?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간음을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나 말지, 입이나 다물고 있든지, 그 부끄러운 죄를 다 짓고 다니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예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또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김치진이라는 집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읽고 참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 성인 나이트클럽 아시죠? 요즘에는 이제 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도시마다 다 그 성인 나이트클럽이 다 있었어요. 이분이 그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이 대학생 시절에 웨이터를 한 거예요. 그 웨이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남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죄 짓는 곳이잖아요. 간음하는 곳이 거기가 성인 나이트클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치진 집사님이, 그 어린 대학생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짓는 걸 보면서, 야, 나는 나중에 크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죄를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서 술을 배웠는데, 뭐 한 번 마시면 새벽 4시, 5시는 기본으로 마셨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요, 자녀들이 나는 커서 내 아버지처럼 술을 안 먹을 거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결혼해서 내 아내 때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기도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자기 주변에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김치진 집사님이 나중에는 주식까지 손을 댔어요. 여러분,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같은 교회에 주식회사를 다니는 증권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주식하는 데죠. 그 증권회사를 다니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뭐 경제를 알겠어요. 그분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은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도박이래요. 자기가 볼 땐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도, 그 큰 대기업 증권회사인데 자기 회사에서도 증권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회사를 나갈 땐 다 빈털터리가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사님 저기 주식 하세요 하니까, 해야지요. 그걸 안 할 수가 없대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김치진 집사님도 이제 주식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권회사 다니는 그 전문가들도 돈을 다 잃는데
그 어떻게 돈을 따겠어요? 처음에는 돈을 좀 땄는데 거기에 맛이 들려가지고 돈을 왕창 빌려다가 그냥 주식에다가 투자했는데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자만 35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다 넣어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자꾸 기울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보험도 다 들어놓고 자살을 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돈이라도 물려주고 죽어야겠다. 죽으려고 딱 생각을 하는데 누가 자기 마음에 얘기를 하더래요. 야, 김치진이, 너 죽어서 그 보험금으로 그러면 너네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냐고. 너 그렇게 죽으면 너네 가족들이 그 보험금 가지고 춤을 출 것 같냐? 살아야 돼. 가족들과 살아야 돼. 죽으려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성경을 찾아서 읽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딱 열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이 나오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사람은 여기서 자기 모든 생각과 인생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내가 예수를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간증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자기 간증집을 나누어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크게 변화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래요. 술 친구도 정리가 되고 주식도 정리되고 잡다한 인간관계들이 싹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도 깨끗해야 되지만 자기 주변도 깨끗해야 돼요.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그니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잡다하게 어질러진 것을 정리하다, 필요 없는 것들을 치워버리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5년, 6년 동안 쓰지도 않고 처박혀 있는 거 있죠. 그런 잡동사니 있잖아요. 그거를 주워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뭐예요? 하그니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주변이 다 정리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잡다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변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주변 사람들이 정리됩니까? 주변의 것들이 정리됩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싹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정결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순결한 분입니다. 그 순결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정리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흙탕물 속에서 한번 뒹굴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흙탕물에 더러워지죠. 흙탕물에 젖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흙탕물에서 뒹굴어도 안 더러워질 자신 있다고. 말도 안 돼요.
흙탕물에서 뒹구는데 어떻게 흙탕물에 앉았습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자만입니다. 김유신 목사도요, 나가가지고 흙탕물에 뒹굴면 저도 더러워져요. 흙탕물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동화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 젖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면, 죄라는 것이 내가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배워지는 거지, 죄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시작이 얼마나 창대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갖 금은보화를 다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은은 보석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은을 그냥 흔하게 여겼습니다. 백향목이 진짜 고급 목재거든요. 백향목이 얼마나 많은지 뽕나무처럼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전한지, 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백성이 많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다 말아먹었어요, 이 솔로몬이. 그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의 우상의 신전들을 곳곳에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먹였어요. 이게 사치스럽게 사니까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토목공사를 크게 하면서 백성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유다,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았는데 그게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굳건하게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왕국을 이 솔로몬이 다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를 아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솔로몬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아이고, 아내 하나 있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 하나도 내가 그 기분을 못 맞추겠는데 아내 1000명의 기분을 맞추려면 자기는 40대기도 전에 뒷목 잡고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라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아내는 1명으로 족해요. 남편도 1명으로 족합니다. 아내 1명 남겨놓고요, 나머지 다 정리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근이죠. 아니, 물론 우리 가운데 아내 2명 있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여자들이 1000명의 여자들이요, 다 어떤 여자들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방 여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아내가 옆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솔로몬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흙탕물에 뒹구는데 어떻게 그 흙탕물에 앉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도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에 심히 미약한, 실패한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변 정리 잘해야 됩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도움이 안 되는 인간관계는요, 싹 정리해야 됩니다. 해로운 인간관계, 잡다한 인간관계 없애버려야 돼요. 잠언 24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악한 사람과 함께 앉아 있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왠 줄 아세요?
사람이 죄를 누구한테서 배웁니까? 사람한테서 배워요. 내 주변에 죄 짓는 사람이 많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보고 죄를 배웁니다.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악함을 배우게 돼요. 반대로요, 내 주변에 예배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나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예배를 배웁니다. 내 주변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나도 모르게 전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사람이 흙탕물에서 뒹굴면 흙탕물에 젖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꽃밭에서 뒹굴면 꽃향기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과 사귀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제목이 참 좋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에리카 라인이라는 여성분이 쓴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소중한 사람만 만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내 조언은 단순하다. 부디 해로운 인간관계를 지금 상태로 방치하지 마라. 이 책이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일반 서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이게 목사는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고, 영화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고, 가다가 돌뿌리에 탁 넘어져도 은혜를 받아요. 이게 직업병인데, 이 성경, 이 책이 이 성경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해로운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정리가 돼요. 예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초신자들,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믿어보니까요 세상 친구 다 떨어지던데요. 그게요, 예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절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주변에 해로운 인간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거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에리카 라인이라는 이분이 인간관계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간관계는 굉장히 적답니다. 몇 명이냐면 이분은 8명이래요. 8명을 넘어갈 필요가 없답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친구가 몇 명이셨어요? 12명이셨어요. 예수님은 딱 12명만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12명하고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전도도 다니고, 같이 잠도 자고요, 같이 배도 타고 다니고. 목사님, 그 예수님 통이 너무 작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정도면 수천 명, 수만 명 제자를 만드시고 사도를 만드셔야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났어요?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인간의 교과서잖아요. 예수님도 친구를 12명만 만드셨어요. 여러분, 친구 너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딱 12명만 만드세요. 그런데 그 12명도 세상에서 그 친구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찾으세요. 교회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철학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친구를 안 만들겠다. 나는 교회 성도들과만 친구를 삼겠다. 나는 내 교회 성도들하고만 어울리겠다. 그 외에는 저는 인간관계를 안 만들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생각도 틀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제 생각이 다 맞겠어요. 어쨌든 제 목회 철학은 그래요. 쓸데없는 친구 만들지 말고 내 교회, 내 성도들하고 어울리자. 제가 이렇게 이 목회 철학을 갖게 된 거는요, 개똥 철학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과 누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둘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저기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과 누이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3장 33절과 34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양떼를 보시면서요, 이 사람들이 내 아버지고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이 사람들이 내 누이고 내 형제다. 예수님이 자신의 혈연 관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자기 양떼들을, 자기 성도들을 자기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제 목회 철학을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내 성도들, 내 교회 가족들하고만 나는 만나겠다. 내 성도들과만 어울리겠다. 내 성도들을 챙기겠다. 그 외에 다른 인간관계는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제가 다 옳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요, 일부러 친구도 안 만들었습니다. 저는 따로 연락하는 목사도 없어요. 저는 동기 목사들, 보통 동기 목사들하고 연락하고 다니거든요. 보통 목사님들. 근데 저는 동기 목사들하고도 따로 연락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번 친구 목사들이 단체 카톡에 저를 초대했어요. 근데 제가 며칠 뒤에 몰래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가 자기 성도들하고 안 어울리고 목사들끼리 어울리는 게 저는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따로 연락을 안 하고 별로 안 만납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취미도 없어요. 저는 운동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남자분 성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배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저는 테니스도 못 쳐요. 물론 제가 운동에 소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스포츠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들끼리 막 어울리면서 테니스 치러 다니고 공 차러 다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평신도들은 축구 하셔야죠. 건강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조금 달라야 돼요. 자기 성도들하고 안 어울리고 목사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게 여러분 그게 보기가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친구가 없느냐?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 친구예요. 저는요, 어디 가도요, 다른 사람들하고 가면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가면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그 평신도 지도자 수양회 가는 거 저는 되게 신나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 여행 가는 거 제일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요 1년에 제일 기다려지는 게 딱 두 날이에요. 평신도 지도자 수양회 경로 여행. 저는 그 두 날을 1년 내내 기다립니다. 교인들하고 노는 게 재밌죠.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제 어머니 같으세요. 제 아버지 같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제 형제 같고 제 누이 같습니다. 솔직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 한번 보세요. 저는 나이 많은 교회 어르신들한테 저 90도로 인사합니다. 제 고향 교회가 진해제일교회거든요. 근데 누가 저한테 당신 고향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진해제일감리교회라고 안 합니다. 어차피 가봐야 우리 부모님 외에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제 고향 교회가 철원교회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여기서 자식도 낳고 자식 셋 낳고 저는 제 인생이 철원교회에서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과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 철원교회 성도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 아닌가?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말씀하시지.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철원교회 성도들이 가족처럼 느껴질까? 왜 그럴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3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거든요. 오래 있어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제가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피를 나눈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의 피를 나누고 어머니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내 어머니며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내 형제요 내 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자꾸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할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